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높이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으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좋고 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에 있는 내용의 모습처럼 마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원수의 먹잇감으로 내어 던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원수들에게 우리를 내어 맡기시고 마치 승냥이의 먹이처럼 우리를 그 토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울부짖어야 하는 그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런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언약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고 아무리 우리를 버린 것 같아도 절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하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 넣을 때는 물론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크게 하나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혹은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밀어 넣는 것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믿음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더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명, 위대한 사명을 맡기든가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이방신에게 손을 펴서 도와달라고 이방신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고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외침입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깨소서.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마치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은 것이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주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다른 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문제 해결법을 찾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언약의 약속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또 범죄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죠. 그럴수록 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끝내는 하나님은 절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정말 나를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특별히 우리 조상들에게 혹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지막에는 얻으실 수 있는, 받으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